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 휴일이 있었는데 이틀이나 있었죠. 좀 중간고사 끝난 친구들은 좀 휴식이 되었을 것 같고, 아직 중간고사를 봤던 친구들은 조금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했던 어떤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중간고사가 끝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벌써 우리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 소년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혹은 주변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장점이나 강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런 어떤 피드백 혹은 칭찬들 중에서 기억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은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뭐 성품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은 부분은 어디일까? 시간을 들인 부분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셨나요? 친구들, 어떤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뭔가 쑥스러운 마음에, 난 잘하는 게 없어, 난 대단한 게 없어,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잘 살펴보면은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치 중에서 그래도 이게 그 중에서 제일 나아, 그 중에 제일 괜찮아,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을 얻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것들을 하찮게 여길지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가지고 마지막 우리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심부름꾼으로 왔다 갔다 그 전쟁터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다 말리고 다윗을 철부지라고 여겼고, 다윗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으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골리앗을 향한 분노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들입니다. 두렵고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전쟁터입니다. 살거나 죽거나,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울왕의 눈치도 보았고, 또 다윗의 형 엘리압도 주변의 눈치를 보았고, 골리앗의 눈치를 보느라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하나님의 눈치는 아무도 살피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그곳에 섰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야기했었던 그 다윗이에요. 가족에게서는 불려지지도 않았고 배달만 하는 심부름꾼이었고, 그 사울 왕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옆에서 그냥 악기를 연주하던 어떤 소년이었습니다. 형에게 있어서는 그저 철부지로 비추어져서 무시받던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 전쟁을 끝낼 마침표로, 그 영웅으로 그 자리에 불렀고 세우셨어요. 다윗은 이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의도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커다란 인생의 벽 앞에, 혹은 큰 승부, 도전, 그런 어떤 시련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나르라고 해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하던 그때에도, 그 전쟁터를 바라보던 그 순간에도 자신이 거기 앞에 서서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서 큰 도전의 순간, 큰 시련의 순간, 어쩌면 넘어가야 되는 큰 벽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설 때 고민하게 돼요.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그 시련이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나는 저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결말이, 이 뒤에 어떤 결말이 다가올까? 불안함과 두려움, 긴장감으로 그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피할 수도 없이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삶은 때로는 그런 어려운 공간으로 우리를 이렇게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곳에 어떤 마음으로 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시련 앞에, 그 어려운 장애물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소년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섰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함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섰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아이일 뿐이지만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뛰어난 군인이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머리에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도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차고 몇 걸음 걸어보았지만 투구와 갑옷이 거추장스러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갈 수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어서 양을 칠 때에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다윗은 무엇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골리앗 앞에서 싸우게 됐을 때 사람들은 상식선의 무기를 생각을 합니다. 칼, 갑옷, 창 이런 거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결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얼마나 잘 쓰는지, 그 무기를 쓰는 사람이 피지컬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싸움은 결판이 날 거예요. 상식선으로 갖고 있는 스펙, 그들이 갖고 있는 스펙 안에서 더 우세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예상 가능한 승부의 예측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내 스펙과 역량을 완전하게 초월한 장애물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패배와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내 스펙만 가지고 상대를 재봅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포기하거나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들,
내가 갖고 있는 체격들을 보면서 나 안 돼. 골리앗과 싸워서 우리 중에서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 아무도 우리 스펙으로는 저 골리앗의 스펙을 이길 수 없어. 포기해야 돼. 그래, 눈에 보이는 이 스펙의 차이가 딱 우리의 결과야. 라면서 멈춰 섰습니다. 칼과 창의 싸움에 있어서는 골리앗의 영역이에요. 골리앗의 스펙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맞지도 않는 갑옷과 창과 칼을 들고 갔으면 여전히 승부는 당연히 뻔했을 거예요. 왜냐면 다윗은 칼을 연습해 본 적이, 칼로 하는 싸움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갑옷도 맞지 않았고 너무 무거웠어요. 반면에 골리앗은 평생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투 기술을 훈련한 사람이고, 갑옷도 자기에게 딱 맞았고, 그것을 몸에 걸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근력과 체격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다윗은 스펙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갖고 닦았던 자신만의 무기를 갖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나온 것은 스펙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스토리였습니다. 무슨 스토리요? 하나님과 다윗의 스토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펙을 보았고, 골리앗 역시 그 스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스펙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과 다윗의 스토리였습니다. 다윗의 평생을 통해서 익숙해졌던 무기인 물맷돌과 함께 그 긴 시간 동안 그 다윗의 삶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나왔어요.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곰과 사자가, 맹수들이 찾아왔을 때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겼었던 그 스토리. 그 물맷돌을 수천 번, 수만 시간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채웠던 그 스토리. 다윗의 일상을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것을 느꼈던 그 스토리를 가지고 다윗은 스펙을 앞세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다윗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목자로 불렀던 다윗의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했었던 그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진심으로 임했던 다윗의 마음이 담겨있는 스토리였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졌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토리를 가진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웁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졌고, 최고의 모두가 부러워하는 체격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 골리앗과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진 다윗의 승부입니다. 그 승부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그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스펙으로는 너무나도 큰 격차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을 완벽하게 쓰러뜨리고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을, 놀라운 능력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앞에 나갈 때 다윗은 5개의 돌을 짚습니다. 잘 따겨져서 부드럽게 매끄럽게 되어 있는 5개의 단단한 돌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5개의 돌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의 눈에는 이 5개의 돌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쓰러뜨릴 때 첫 번째 돌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여분의 4개의 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돌 하나로 한 번에 골리앗의 머리에 맞춰서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돌 하나로 한 방에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4개의 돌을 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뒤이어 나오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 외에도 4명의 또 다른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골리앗이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대장격의 거인이었지만 그 뒤에도 그와 비슷한 혹은 그보다 조금은 덜하지만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는 4명의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외에도 그 4명의 거인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4거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스토리를 가지고 나가는 다윗을 통해서 단지 눈앞에서 나와 있는 골리앗 하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나머지 4거인까지 쓰러뜨릴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단지 눈앞에 있는 그 장애물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저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저것을 이길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다른 목표들까지도 더 크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눈앞에 있는 승리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계획, 더 멀리 있는 것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계산하는 것, 우리가 머리로 재보는 것 이상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펙을 보면서 계산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돼,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한 더 높은 목표나 더 도전의 그 레벨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꿈을 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강점들, 장점들, 그동안 익숙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자리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재능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목동으로 부름을 받았던 다윗이, 심부름 꿈으로 부름을 받았던 다윗이, 그 가족에서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무시받는 막내였던 다윗이 사실은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그 계획 더 너머의 그 큰 그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였다는, 예비한 의도된 자리였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다윗조차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 자리에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고 그 손에 가장 익숙한 무기인 물맷돌을 쥐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5개의 매끄러운 돌을 담게 하셨던 것은 그 다윗의 지난, 어떻게 보면 하찮다라고 볼 수 있었던, 대단치 않다라고 여겨졌던, 무시받던 그 시간들을 드디어 빛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자신의 환경과 나의 모습과 나의 자리, 나의 강점, 나의 장점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대단치 않다라고 여기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앞에 서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앞서갈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아니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 목표를,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불려진 자리,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감이 필요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다윗의 그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마음을 기울였던 그 무게인 물맷돌, 그리고 그 5개의 돌이 바로 그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꾸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단순히 직업적인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뭐 의사가 되고 싶다라면 의사라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은 뭔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예인 뭐 이런 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한번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능력을 통해, 혹은 앞으로 새로이 또 드러나게 될 장점이나 강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꿈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가장 여러분들의 소망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축복하시고 그 여러분의 일상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축복하고 또한 응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